온전한 예배로 주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또 한 주일 동안 주님 말씀 붙들고 세상에서 빛이 소금이 되는 저희들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끝날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 축복에 축복을 더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양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이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이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이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나의 이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죽수를 기다리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뵈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주님을 숨쉬게 찬양드립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를 구원 되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 사랑이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 사랑이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 사랑에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하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2절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이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을 주 사랑이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그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잠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묵상 기도 드립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3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주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시로다. 내 죄의 권세 꿰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빌어서 고정케 하셨네. 아멘. 24번 교독의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24번 말씀입니다. 시편 46편에서 주신 교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피난처시로다. 아멘. 365장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라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조명숙 목사님 기도 올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하셨다가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돌이켜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성령님의 마음을 따르고 순종하기보다 육체의 소욕과 자아 중심으로 살아가며 성령님을 거스린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어 내 노력과 내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를 안고 있는 가정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성도님들 직장과 사업장에 큰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물가 상승과 고금리로 저희들의 삶이 녹록지 않을 때 하나님의 손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오직 주님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한나의 기도에 담긴 믿음과 축복이 저희들에게도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기도와 응답이 있는 교회, 간증의 고백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필리핀 선교를 위해 준비 중에 있사오니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기관과 처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서로 협력하여 아름답게 세워가는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하늘의 상급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6.25 사변 동족 상쟁이 73주년 되는 날입니다. 다시는 이런 동족 상잔의 비극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는 성도들이 먼저 깨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시고 위정자들은 국민과 나라를 위한 진정한 정치를 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아래 성장 동력이 끊어지지 않고 주님 은혜 안에서 성장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건쇠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산소망이 되시어 믿음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되기 원하며 찬송 드립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의롭다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으니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된 주일에 부르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셨음을 감사하고 믿음의 자녀에게 주실 축복을 소망하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구별하여 예물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져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어둠과 죄악의 세상에서 한 영혼 살아 돌아오는데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하옵시고 먼저 믿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더 신실하고 귀한 믿음으로 세워지고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을 양육하고 세우는 데 쓰여지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삶의 현장으로 나갈 때 우리 성도들이 여기 담고 품은 기도의 제목이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가정생활 속에서 이루어가는 경제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부족하고 물질로 어려움 당할 때도 하나님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보며 하나님이 더 놀라운 축복과 새로운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축복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가대 찬양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찬양이 되게 하옵시며 저들의 준비와 헌신과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기억하시고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의 말씀에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1절, 12절, 17절, 18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내려갑니다. 17절, 18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한 절만 더 보실까요? 21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 시간 우리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대지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승리할 줄 믿고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마음 담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실 때 이루시는 반드시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런 변화의 시대를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고 하는 거죠. 너무도 당연합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때문에 보내야 하는, 좋게 표현하면 보내야 하는 거고요. 부정적으로 말하면 깨트려야 하는 역사가 있는 거죠. 거기 반드시 어둠의 시대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은혜 받고 있는 이 사무엘상 말씀, 거기 등장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도 바로 이런 흐름 속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 크게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는 구원사의 그 역사 속에서 새로운 믿음의 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해 준비할 때 사무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거기 쓰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사무엘이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열어가기 위해서 사무엘을 준비할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두운 시대에 빠져 있었는지를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에도 좀 나누고 왔습니다마는 두 절 성경을 찾아보면서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침체되고 믿음의 위기를 겪는 시대였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으로 여러분 가 보겠습니다. 주신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자,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지금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고 은혜 받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대로 아이 사무엘을 얻지요. 그리고 이 믿음의 여인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약속한 대로 사무엘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문도 읽었습니다마는 이제 막 젖된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자라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때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믿음의 상태, 그것이 뭔지를 이렇게 요 한 절로 선명하게 전합니다. 물론 2장 전체 속에 그 분위기는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어땠다고요?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아이인데, 자, 그때 말씀이 희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무슨 말이죠? 말씀이 안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나 하나님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싶어서 뭔가를 나타내고 말씀해 주는 것이 얼마나 희귀했는지 잘 안 보였답니다.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겠죠.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상이나 계시를 보여주시지 않으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 그러면 그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성경이 말씀하려는 건 뭐예요? 듣는 자가 없었다는 뜻이죠. 보여주시고요, 아무리 말씀해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믿음의 백성인데 안 듣는 거예요. 귓구멍을 틀어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고 해도 들리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말씀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이 당시 믿음이 무너져서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다른 분위기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냥 요 말씀 나왔으니까 점검하고 가면 내 믿음, 그냥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 교회의 믿음, 그걸 진단하는 척도를 하나 우리가 이 시간 나눈다면 뭐가 있나? 말씀이 들려지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오실 때 그냥 예배만 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예배드리러 나올 때 이런 마음이 있으셔요? 오늘 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꼭 은혜 받게 해주세요. 제가 오늘 은혜 받아야, 그리고 내가 변화돼야 우리 가정을 살립니다. 우리 아이들을 살립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이런 곤고하고 어두운 시대에 감당해내고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은혜 받게 해주세요. 묵도송에 은혜 받게 해주옵소서. 찬양 중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고 내 인생이 오늘 바뀌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가 말씀 전할 때 오늘 내게 꼭 필요한 말씀 들려지게 하시고 나는 선포되는 말씀을 그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귀를 여시고 눈을 열어주세요. 이런 심정이 있으셔요? 아니면 오늘 나가기는 하는데 들릴까 무서워요? 제대로 들리면 큰일 납니다. 예, 제대로 들리면 안 돼요. 은혜 제대로 받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 적당히 받고 그저 힘든 마음 좀 위로나 되고 그렇게 해서 듣다가 뭐 돈 잘 벌 방법이나 좀 들려주시면 좋고 뭐 이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말씀이 들리지 희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저도 솔직히 얘기합니다. 저도 정직하게.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듣기를 원해. 그래서 제대로 말씀 해석하고 제대로 말씀 가르치면 다음 주부터 안 나올 기세예요. 계속되면 저도 어떻게 하겠어요? 애매하게 전해야 되잖아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꿈꿀 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무슨 꿈 꿨다고 가끔. 아예 안 나오는 꿈. 예배 드리려고 딱 섰는데 나오는 인간이 없네. 어느 날은 막 웅성웅성 모이더니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웅성웅성 설교 끝나기 전에 다 나갔어. 축도 저 혼자 하는 거야. 그러니 제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죠? 최근엔 안 그럽니다. 이제 제가 졸업했어요. 그거. 어느 날부터 꿈을 안 꾸더라고. 몇 년 돼서 꿈 안 꾼지.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뭐 과도 관계 없다 그 뜻이요. 그 말은 좀 제가 무식하게 표현한 것 같지만 여러분 눈치 보고 설교하고 목회에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아멘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볼 눈치는 적당히 보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돼간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돼간 거예요. 당시에 하나님 그 속에서 사무엘을 쓰셔서 새로운 구속사의 역사를 열어가려고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한 절 더 본다고 그랬죠? 한 군데 빨리 보고 옵시다. 사사기 말씀으로 갑니다. 바로 옆으로 가면 돼요. 자, 사사기 19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9장 30절 읽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못 찾았어요? 신약 아니요. 그 옆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앞에 있어요. 룻기 바로 앞에. 자,
30절, 19장 30절 시작.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또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상의한 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12부족 중에서요, 베냐민 지파하고 나머지 지파가 전쟁을 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 남자들이 거의 몰살을 합니다. 지파가 유지되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이 돼서 문제가 될 정도였습니다. 왜? 그 지파 안에서 전쟁하고 이 한 지파 남자들이 거의 몰살했는데, 여기서 뭐 남자를 찾아서 결혼을 해야 또 아이를 낳고 지파가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상황도 안 될 지경에 이르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요 30절 이야기에서부터 그 상황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기 출애굽한 이후로 이런 일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다고 말한 그 일이 뭐겠습니까? 아주 심각한 죄악과 타락과 불의한 모습이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있었던 거예요. 언제? 사사기 말기에. 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조시대로 넘어가는 그때 이런 이스라엘 백성, 선민 이스라엘이 죄악에 무너져서 이런 엄청난 비극을 겪고 있었던 때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여기서 어떻게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열어놓을 수 있을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온 세상에 이루실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타락하고 무너졌으니 어떻게 여기서 새 역사를 이룰까 할 때 사무엘이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속에서 등장한 이 사무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아이의 믿음이 이렇게 어둡고 죄악으로 난무하는 무너진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 이 속에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을 가진 아이가 자라는지를 보여주려고요,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놀라운 대조를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2절씩 봤는지 다시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서 이 말씀을 따라가 봅니다. 여러분, 자 이제 그 2장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2장으로 다시 오면 여러분 읽을 말씀 가보죠. 11절. 자,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자, 이게 어디예요? 자, 우리가 한나의 기도 보았잖아요. 한나가 제물과 함께 젖된 아이 사무엘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성소에 맡기고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누구를 섬겼다?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여러분, 젖된 아이가 섬기면 얼마나 엄청나게 하나님 섬기겠어요, 여기서. 그런데 성경은 이 아이가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2절 봤죠? 다시 보죠. 내려가서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절묘하게 이 2절을 대조하며 연결해 놓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보고 들으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름 없는 한 집안의 아이는 약속대로 성전에 들여져서 여러분 젖된 아이가 거기서 여호와를 섬기는데요, 제사장의 아들들은 여러분 가문이 선택받아 제사장이 되었고 하나님의 제사 업무를 섬기며 보증된 축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 가문인데요, 그 아들들은 뭐라고 말씀하죠?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몰랐다 이렇게 선언하며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대비를 시켜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의 가문, 전통, 역사, 조건 중요합니다. 다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쓰셔서 새로운 복의 역사를 열 때는 믿음만 보십니다. 할렐루야.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을 보고 쓰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결론에서 좀 나누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우리 교회, 우리의 가문, 여러분의 가문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찾겠습니까? 누구를 기다리겠습니까? 믿음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사람 보기를 원합니다. 그를 통해 하실 일이 있고 그를 통해 이루고 싶은 복의 새 역사가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땅히 그 역사에 참여했어야 할 엘리와 그 가문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믿음 없는 자들로 전락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퇴장합니다. 내려가 볼까요? 이런 분위기를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게 계속 우리에게 듣게 하고 싶어서 강조하고 있는지 내려가 봅니다.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의 사환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걸 이 소년들의 이야기로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몰랐다고 말씀했고 여기 들어와서는 제사를 멸시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제사장 가문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봤지, 얼마나 타락하고 침체에 있었는지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려놓고 성경이 그 다음 한 절 내려가서 뭐라고 그래요? 똑같은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할렐루야,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 어린아이가 섬겼으면 얼마나 잘 섬겼겠어요. 저때 나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섬겼다고 그의 믿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쓰임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민족의 축복의 역사를 열려고 준비하고 있다, 왕조시대를 열려고 준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절 더 가봅니다. 21절, 여러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렇게 계속 한 장 안에 여러 번 같은 구절을 반복할 수 있을까요? 분위기는 좀 다르지만.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강조하는 의도가 있다고. 어린아이가 이 성전에서 여호와 앞에서 자라는데 믿음으로 자라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엘리의 가문이 다 무너졌고요. 이스라엘 전체에 말씀이 들리지 않을 만큼 사람들이 말씀의 귀를 꼭꼭 다 막고 있는데, 그때 어린아이 하나가 믿음으로 이 성소에서 자라고 있더라,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있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니까요. 또 봅니다. 기왕이 봤으니까 한 번 더 보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25절 거기 중반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엘리 아들들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죽이기로 정해놓아서 이제 도저히 안 들으니까 아버지가 권고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데도 아들들이 안 듣더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고 잘 살으라고 하는데 듣지 않더라. 여러분, 이게 어느 단계를 넘어가면 안 들어요. 우리도 보잖아요. 여러분, 작은 도전은 있어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안 되지, 기도해야지, 우리 가정 믿음 변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와도요, 많이 굳어져 있으면 그거 바꾸기 어렵습니다. 자, 제가 계속 금요일 밤 나와 기도하자고 광고하고 있고 권고하고 있는데, 나와서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이 좀 들긴 해요? 아니면 아예 안 들어요? 아예 안 된다고 하기는 좀 그렇죠. 그런데 몸으로 움직여 나오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그걸 결단으로, 행동으로 순종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우리 몸과 생각, 감정들은요, 그냥 배어져 있는 패턴을 따라가기 좋아해요. 그래서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말씀 듣고 어떨 때 광고 듣고 하면서 이번 주는 나가서 기도해 볼까? 그랬으면 좋겠네, 이렇게 하고 가지만 금요일 되면 여러분 그냥 TV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큰일이 일어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고 쭉 살았는데도 별일 없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귀가 자꾸 어떤 생각을 주냐면, 전에 한번 순종해서 기도한다고 해봤는데 은혜는 좀 받고 한 것 같았는데 그렇다고 뭔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복받은 것도 없는 것 같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가서 졸리고 고단한데 목사님 설교에 질리기만 했어.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한 개인이 정말 은혜에 따라서 뭔가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만들고 싶어도 그 변화의 길에 내 몸과 삶을 들여서 전적으로 동참하고 그 변화가 현실이 되기까지 나가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게 됐다면 아마 우리 인생, 여러분 삶, 교회 놀랍게 변화됐겠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기로 했다는 말은요, 도저히 더 이상 안 듣고 뭘로 말씀하고 뭘로 깨닫게 하고 책망해도 돌아올 수 없는 지점으로 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엘리 가문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사장 가문이.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러니까 성경 의도가 분명하잖아요. 이렇게 대조를 시켜놓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우리에게 무슨 말 하려고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시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의 교회의 역사가 되기를 원하고, 오늘 같이 말씀 나누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믿음의 새 역사가 이렇게 만들어지기를 원하며 성경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어떻게 어린 사무엘이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 하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진짜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젖된 어린애가 얼마나 잘 섬겼으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와 앞에 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 말을 계속할까요? 그 성소에서 도대체 뭘 했길? 이 아이도요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는데 부르시잖아요. 그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못 알아듣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선명하게 부르는 음성이 이 어린 사무엘에게 처음 들려왔을 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 전에 이렇게 어린애가 얼마나 은혜 받고 거기서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가 됐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아이의 믿음, 그 아이의 섬기는 모습을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씀하면서 그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럼 이때 이 아이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었을까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나 이야기로 시작된 거예요. 어머니 얘기로. 한나도요, 요 앞에 이 사무엘에게 매년 올라와서 옷 치어다 입혔다는 이야기로 이제 한나는 이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적어도 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는 퇴장합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여러분 1장과 2장에서 성경이 한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은 그 메시지는 놀랍고 선명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어떤 한나의 믿음일까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들어가면서 우리 은혜 받아봅시다. 시작은 개인의 아픔에서 시작됐어요. 개인의 서러움에서 시작됐어요. 격분시킨 사람이 있었어요.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분이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소에 엎드려서 밥도 못 먹고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통곡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았죠. 근데 그 통곡이 여러분 그냥 말로 크게 표현해서 쏟아놓는 통곡이 아니고요. 시작은 그렇게 했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가면서 이 통곡하는 기도가 얼마나 절실하고요. 그냥 나를 다 쏟아놓는지 어떻게 했죠? 제사장 엘리가 그걸 보고 있다가 헷갈렸잖아요. 뭐가 헷갈렸어요? 술 취해서 주정하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를 제사장이
구별 못한 것도 문제라고 이미 얘기했는데, 그러나 그게 구별 안 될 정도로 한나가 그냥 웅얼대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큰 소리로 내다가요, 나중에는 소리까지 다 기어 들어갔어.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육체적 어떤 힘 이런 것까지도 전부 쏟아져 버려서요, 그냥 말도 다 밖으로 표현 못한 채 웅얼거리며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만나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통하지요. 응답받고 내려가는데,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성경이 그때 은혜 받은 이게 믿음이요, 진짜. 우리 그렇게 은혜 받기를 원하며 여기 다시 나누는 거예요. 성경이 그 장면을 전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나가 다시는 엘리가 축복하는 말 아멘 하고요, 돌아갈 때 어떻게 했더라? 예, 가서 먹는데 그 얼굴빛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심을 싹 거두고 갔어. 이게 어떤 믿음인지를 봐야 돼요. 한나가 승리하는 믿음이요, 이게. 이 믿음이 이 사무엘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사무엘을 쓰시며 구원의 새 역사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축복의 역사를. 어떤 믿음? 그냥 딱 좁히면 분인나에 매이지 않는 믿음. 어떻게 돼서 하나님이 나를 채우셔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분인나가 쫓겨났어. 할렐루야. 우리들의 믿음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영성의 한계가 뭐냐면, 여기서 성공해야, 여러분 성장해야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의 가문을 살려, 우리의 교회를 바꿔. 할렐루야. 그것이 시대의 역사를 바꾸는 믿음의 능력이 될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고 좀 믿음 좋아지면, 또 범사가 잘 되면 분인나가 조금 떨어져, 우리 곁에서.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분인나하고 내가 조금 분인나한테 시험을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어려워지면 분인나 2, 분인나 3, 분인나 4 계속 옵니다. 겨우 하나 어떻게 해서 은혜 받고 몰아냈더니 2, 3가 와가지고 계속 나를 격분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밉게 하고, 이것에 끌려다니다가 우리 믿음 인생이 끝나. 그러니까 이 믿음을 질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엎드려서 이렇게 처절하게 시작했는데요, 기도하고 은혜 받고요, 분인나가 더 이상 한나를 괴롭게 할 수 있는, 2가 오고 3가 오고 4가 와도 분인나에 좌우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성소를 떠났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복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은혜 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슬픔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으로 믿음의 역사가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약속대로. 이 약속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려고 했는지 우리가 봤어요. 하나님 이렇게 주신 아들, 하나님 앞에 약속 그대로 놓고 돌아갑니다. 이렇게 믿음이 믿음 되니까 그 믿음,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사무엘이 이 성소의 어린아이가 맡겨졌지만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은혜 받고 자라더라 하는 말씀을 성경이 계속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지 잘 깨닫기를 바라고요. 이런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은성의 교회에도 충만해서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복의 새 역사를 열어가는데 우리 모두 동참하고 주의 이름 증언하는 축복의 삶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찬송 드리고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350장 찬송 1절과 2절 찬송 우리 힘차게 드립니다. 그리고 합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 고로를 이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 고로를 이기까지. 아멘. 주여 한번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기도의 제목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르게 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크신 은총과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며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믿음의 사람 되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시대에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만난 자를 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을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깨달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믿음 인생 삶이 어디를 향해 어떻게 걸어가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승리를 이루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복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한나처럼 엎드려 기도하고 은혜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주님이여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권능의 능력 속에 우리의 삶이 승리하도록 하나님 주관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문제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게 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분인나가 내 인생의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문제임을 깨닫습니다. 기도하지 않음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언제나 우리는 분인나 탓을 하며 살았습니다. 너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십니다. 이런 문제들, 이런 사람들, 이런 관계 때문에 우리가 아프고 때로 억울함을 당하고 그래서 지치고 고단하다는 거 우리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며 무엇을 주시려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 말씀으로 분명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분인나가 문제가 아니고 분인나가 있어도 자유로울 수 있는 하나님으로 채워진 믿음이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문제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무릎 꿇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나를 주장하는 은혜를 받고 그 믿음의 능력 속에 하나님 새로운 축복의 역사를 열어가며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우리 은성의 성도들이 쓰임받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부르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복내려 주시는 새로운 승리의 역사를 열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여기 함께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복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복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필리핀 선교 떠나는 우리 청년들 또 중고등부 우리 자녀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이 결정했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청년들이 와서 저한테 그렇게 물어요. 이 선교를 위해 쓰여질 경비를 위해서 이렇게 뭐 바자회 같은 거 좀 열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고 기도하자. 믿음으로 준비하면 물질이 없어서 선교 갔다 오지 못하게 하지 않을 거니까 기도하고 믿음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커피도 팔고 뭐 이런 일을 하면서 자금을 모으는 것도 때로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 준비하느냐고 분주해지고요. 그런 일 하다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면서 갈등도 생길 수 있고요. 마귀가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같이 기도하고 거기서 가서 해야 될 선교를 위해 필요한 일, 믿음으로 준비하는 일이, 기도로 준비하는 일이 더 중요하고 더 맞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는데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참여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선교에 가족들 같이 다 나와서 기도로 같이 준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꼭 부탁을 드립니다. 금요일 밤 기도에 금주부터 나와도 4주나 5주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과 마음을 그러니까 물질로도 모으는 것도 중요해서 7월 셋째 주에 우리가 1만 원 헌금으로 기도하면서 이 선교팀을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 준비 미리 하시고요. 10,000원만 선교 헌금으로 같이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일부도 말씀드렸는데 미리 딱 떼놓으십시오. 헌금은 셋째 주에 할 건데 그 10,000원은 선교 헌금 드릴 헌금으로 미리 떼놓고 왜 제가 미리 떼놓으라고 부탁드리겠어요? 예, 기도하자고 미리 떼놓고 기도하자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말씀학교 십자가학교는 오늘로 이제 마치게 되겠습니다. 아마 3주 4주 이렇게 온 것 같은데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냥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걱정도 좀 됐습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청년들이 너무너무 은혜를 잘 받고 순종하고 해서 제가 힘을 얻으면서 잘 감당을 했고요. 이제 오늘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제 가을에 열게 될 텐데 아마 지금 제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건 8월 마지막 주일부터 가을반 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마치는 팀에게 전도를 하도록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밖에서 한 사람, 안에서 한 사람 전도해서 가을 십자가학교 열도록 해보자 부탁을 했는데 지금 전도 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된 말씀 훈련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더워졌고 또 감기도 지속된다고 하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예배 마치고 따뜻하게 서로 축복하며 식탁 나누고 가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신방 원하시는 가정 요청하시면 준비에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이 일도 여러분 꼭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그동안 나오고 계셨지만 등록한 우리 성도님이 있습니다. 우리 이경희 성도님 맨 앞자리에 나와서 계속 예배 드리셨는데 우리 박연숙 집사님 인도로 나오셨는데 오늘 등록 카드가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일어나 인사하시고요.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꼭 우리 교회에서 믿음 승리하고
믿음의 북의 역사 열어가는 그런 가문 되기를 원합니다. 351장 4절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죄악 중에 빠진 사람들,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로를 이기까지.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믿음의 새 역사에 하나님이 중심이 된 바른 믿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며 이전을 나간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